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울처럼 죽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사울처럼 죽지 말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 가운데 사울 왕을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사울이 왜 사울 왕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울 왕처럼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장례를 치른 경험이 참 많은데 어느 가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어느 가정은 심약한 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참 어떤 말을 전해서 위로할까 쉽지가 않았어요. 또 젊은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또 저의 친구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하는 중에 그 구전도사님이 계신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하시는 동안에 기도 중에 심장마비 걸리셔서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장례 치르는데 힘들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또 형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예수 잘 믿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죽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사는 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죽음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사울은 왜 죽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사울 왕처럼 믿음 없이 죽지 않기를 원해서 이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쓰신 분이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실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 여운을 여기서 남기고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았으면 사울 왕가가 망하지 아니하고 사울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여운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졌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시면요, 사울 왕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 진리의 영원한 말씀인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무슨 소설 속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6,000년 전에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렇게 보는 게 신앙적인 진리의 분명한 내용입니다. 수억 년 됐다, 수만 년 됐다. 이 얘기는 그냥 과학자들이 가설로 만들어낸 내용이지 그걸 확실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질학자인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질학적으로 그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하는 것을 이재만 선교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의 역사가 그대로 있었던 걸 또 깨닫게 되고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또 돌이 말이죠,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또 이 빙하 시대가 어떻게 빙하가 움직여 갔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에서 쓰신 내용이다.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어요.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서 마구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했어요. 공격을 막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게 됐어요. 이 사울 왕 앞에서 말이죠, 이 세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의 공격이요 사울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하게 됐어요.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게 됐는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인해서 심히 다급한 상황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감한 사울은요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찌르라 그랬냐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랬어요. 80세 된 사울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기를 왕이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기 가진 신하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명령은 다 지켜도 왕을 어떻게 칼 가진 자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신하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기 가진 자도 함께 사울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전쟁통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 그 전쟁에 참가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었겠죠. 증언을 들었죠. 증언을 들으니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울의 목을 치게 됐다. 사울이 죽었다.
또 사울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다, 이런 내용을 다 증언으로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역대상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죽게 되었는데 그날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함께 죽었는데 표현하기를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집안이 다 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기둥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온 집안이 다 허물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더 비참하게 된 것은요, 어떻게 비참하게 됐냐면 골짜기에 죽어있는 사울왕의 옷을 벗겨가지고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군대가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울왕의 옷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또 보내고 말이에요.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다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보여주는 거죠. 보라고 말이지, 이 사울왕이 지금 죽지 않았냐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서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아 매답니다. 사울왕의 머리가 다곤의 신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을 듣고서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고 그렇게 장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장사를 치르는 동안에 사울의 시체는요 온전한 시체가 아니라 잘려진 시체로 장사를 치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사람이, 사울 왕이 그것도 8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파도 보통 아프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제대로 장례를, 그래도 다행히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지만 그 장례도 말이죠, 사울의 목이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거란 말이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왕 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인물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의인이었다,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은 그런 키 큰 사람이니까 남들의 눈에 확 띄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사무엘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는데, 기름진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걸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리품을 좀 챙기고 싶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명령은 뭐라 그랬냐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남김없이 다 죽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그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좀 전리품으로 쓸만한 것들은 그대로 아껴서 아까워서 남겨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 명령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그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우리 보고 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멜렉 사람의 모든 이 아각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 또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 이것들을 전부 다 죽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재물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어떤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 집으로 좀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참 싫어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였잖아요. 근데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지금 이 좋은 양, 뭐 기름진 것, 살찐 것, 어린 양 이런 것들이요 진멸하지 않는 것들, 진멸하면 아까운 것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그대로 따먹은 거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왕 세운 거 참 후회한다. 사울 왕이 하나님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참 좋았는데 믿을만 했는데 하나님도 좀 안 된 얘기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셨구나. 우리도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후회하셨으니까 우리의 후회는 뭐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을까. 그럼 왜 후회했다고 그렇게 아주 성경 말씀에 기록될 정도니까요.
굉장히 후회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보니까, 행태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버리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무엘상 13장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이 사울왕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걱정돼 가지고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 무난했단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병사들이 모였는데 흩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꾸짖으니까 사울왕은 부득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왕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완전히 돌아선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번제 드리는 거, 그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사람의 마음에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으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얘기는요, 참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미래를 사울왕이 걷어찬 거죠, 이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마음이 아니니까 중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이 부득이한 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부득이한 일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국가적인 큰 일을 하는데 부득이한 일로 그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왕이 왜 죽게 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 근데 이 사울 왕은요, 이 낮에 들었던 여인들이 노래 불렀던 얘기, 그 가사가 계속 자기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막 여인들이 한 것을 머릿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마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때 여인들이 노래 불렀을 때 그 노래가 기분이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마음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편집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났으면요, 그 분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이 사울왕이 그와 같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이 나더라도 여러분, 노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푸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분노가요, 살인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에 보면은요, 분노 감정이 자꾸 화난 것이 키워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죄에 빠지게 된 살인의 영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 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로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창을 사울왕이 던졌을 때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은 그 키 큰 사람이 던질 때 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연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창 던지는 연습. 전쟁을 참 많이 참전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걸로 그냥 던지니까 얼마나 그 다윗은 위협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것도 던졌을 때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던지면 뭐 실수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한 번 던지고 말았다 말이지. 혹시 뭐 창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던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던졌다는 얘기는 말이죠. 살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지로 두 번이나 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인의 영이 악령이 그에게 쌓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또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85명을 다윗을 도왔다고. 그것도 뭐 다윗이 내가 지금 그 다윗이 말이죠, 피하면서요 이 노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필요한 것 좀 달라고. 사울왕이 지금 지시해서 왔다고 말이죠. 왕이 지시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사울왕이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뭐 이제 이성을 잃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의도를 모르고 다 잡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령이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야, 이게 전쟁에 진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땅속에서부터 불러내라고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게 되죠. 결국은 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신접한 악령에게 물은 것이에요. 여러분, 점치는 데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 타로 점도 치지 마시기 바라요. 하여튼 점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마음이 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해도 이 점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아주 가지셔야 담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장난으로 와가지고 뭐 별점 치는 거 하자 그래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광고할 때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나 혹은 안수기도는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잘못하면요, 악령에 의해서 신접한 사람과 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왕이 된 이후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사울 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가 목동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늘 물으시고 사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울 왕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일은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잘못된 일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같이 실패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의 성령에 이끌려 인도함 받는 거룩한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정말 헌신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칭찬받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다 바른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가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